말씀인데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 시험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에 의해서 이제 천일국 시대에 천일국을 창건하는 입장에 있어서 새로워지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겠다. 어떤 것이 신령이고 어떤 것이 진리냐. 그래서 생소하지만은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주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식구들이 초창기에 그 식구들이 들으면서 신령한 말씀이다. 참 아버님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지만은 어떤 것이 신령하고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래서 첫 시간에는 아담에 대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성령의 신령과 진리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혈통복귀의 근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 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예수님은 오셔서 참 신령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새로운 섭리의 진전을 열어나가시는 입장이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세례요한마저도 준비된 엘리야로서의 준비된 세례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입장에서의 생애를 사신 것이 33년의 생애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힘차게 왼편 강도 앞에 증거함으로써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 영적인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성신은 어머니로서 지상의 성령의 역사로서 해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고 메시아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혈통복귀를 통해서 되어져 왔다 하는 것을 아버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게 초창기 통일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그리고 통일교회가 세워졌어도 성원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버님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서 인간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당신이 깨달으시고 그 일을 맡으셔서 6, 7년 동안 사탄 앞에 대적해 그러면서 이왕이 이렇게 된 역사이기 때문에 저를 허락해 주시면 아담보다도 더 하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불의를 하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를, 참소하는 그 사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도 그것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것을 해방하는 존재가 메시아다 하는 입장으로서 아버님이 지난번에 예수님과 아버님이 그 사명을 이어나온 그 섭리적인 내용의 핵심으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개를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로 볼 때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또 몇 가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신령과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통일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기본적인 입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원리를 정리하실 때가 그 부산 범일동 지금은 범일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토담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원리 원본을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님이 원리를 쓰시는데 도와주신 분이 김원필 선생님인데 김원필 선생님은 아버님이 그 원리를 적어 나가실 때 연필을 깎아서 당하기가 힘들었다 할 정도로 정말 막 이렇게 글을 써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신령한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적으시는 거죠. 그렇게 적어서 찾아서 발표한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선집 33권 69쪽 70년대 한 말씀인데 이 원리는 창창한 바다 가운데서 모래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줍듯이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언제 잃어버리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모든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은 무원리권으로 심령 상태는 영락, 영제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원리를 찾지 못하고 육철 역사, 성경에 표현된 6천년 역사, 아버님의 말씀에 하면 85만 년도 넘는다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인간이 불행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원리를 다시 찾으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원리 말씀을 공부하고, 그럼 원리 말씀을 이제 찾았다 하는 말, 또 원리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의 말씀을 귀합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 신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라 하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당신이 신앙을 하며 돌을 닦고 오신 가운데 가장 깊이 발견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고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참사랑은 직단거리로 통한다. 직단거리라는 게 뭡니까? 가장 고등, 그러면서도 가장 짧은 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맞추면 직방으로 맞았다. 바로 아주 정확하게 맞으면 직방으로 맞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직단거리다. 어디 있으면 가장 직단거릴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나온다는 게 내 속에. 참사랑의 하나님, 참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아버님은
참사랑은 직단 거리를 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일체는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사랑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게 신령이다. 그럼 이건 모든 사람이 그대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을 인간이 당신이 느꼈던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 하늘이 주신 원리의 창조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원리를 적으실 때 옆에서 연필을 깎아서 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기록을 하시면서 원리를 적으셨다. 체계화시키신 원리 원본이시다. 자,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한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 신령과 진리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참부모님 시대에, 이제 성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는 뭐냐? 실천인 거예요, 실천. 그래서 지금까지 원리를 구명하고 진리나 이론을 발표를 하고 좋은 이론을 발표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당신이 실천을 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오웬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돈을 투자를 해갖고 섬을 하나 마련을 했어. 유토피아의 그 이상을 실현시켜 봐라.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토피아 이론을 갖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생각으로는 어떤 발표는 그게 좋을 것 같은 이론도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신이 실천을 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은 참 드물다. 예수님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한 분이지. 공자님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정치, 훌륭한 정치에 대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해봤지만 안 돼. 그래가지고는 떠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교육했던 사람, 공자님. 그래서 그 이론을 실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아버님은 지금 이제 이 밝히는 이 모든 원리의 내용을 당신은 실천한 분이다 하는 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밝히신 원리는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실증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일 원리가 어떤 종교의 어떤 사상 따뭐 논리적인 입장이겠지만은 종교의 그 가르침이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이론이 참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원리는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이제 첫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려고 했던 이상세계에 대한 내용이 천국이죠. 여기 창조 원리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상세계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상세계와는 다른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인간 타락에 대한 이 내용의 이 원리적인 구조의 이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창조 원리는 인간이 육신적으로 건강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고칠 수 없는 몹쓸병, 불치의 병이 걸렸다. 그런 상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은 2장은 인간이 타락한 내용, 죄를 짓게 된 내용, 이상세계에 살 수 없게 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 그 다음에 3장은 인류 역사 종말론. 이 세상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느냐. 그래서 병이 무슨 병이 났느냐. 몹쓸 병이면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지옥을 청산한다 하는 게 종교적인 표현이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병이 났다 하는 걸 표현한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돼요.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게 대심판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수술을 하려면은 이 병 걸린 거 수술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냐?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는 분이 있다. 그걸 메시아라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목적이 그 내용이 뭐냐? 인류 역사의 종말, 이 세상 병든 세상을 수습을 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 이 통일 원리의 흐름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면 대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원에서는 대수술하고는 입원해갖고는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 대심판을 통해서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부활론이 5장이 부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죄악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주팔자로처럼 예정된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물주가 예정된 사실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예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 넣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론은 그럼 병원에서 대수술을 해서 회복해서 퇴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퇴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환자를 진단을 다시 체크를 해봐요. 이 사람이 퇴원을 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한 이후의 내용을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갖고 체크를 해볼 거냐? 건강한 사람하고 병나지 않은 사람하고 병난 사람하고 이렇게 대봐요. 병나지 않은 사람하고 병났던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똑같다. 그럴 때는 이제 퇴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 기독론은 이런 입장에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려고 했던 이상세계의 본연의 그 인간의 모습하고 타락했던 인간이 이런 수술을 거쳐서 나온 그 모습이 어떤 관계 있느냐, 같으냐, 다르냐. 만약에 다르다 한다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왜 수술이 잘못됐다는. 이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 한다면 그때부터 본래 인간이 살아야 했던 이상세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그 과정의 내용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붙여가며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통일 원리 가운데는 7장으로 나누어져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말하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이상세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을 꼭 이루시려고 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진짜 그러냐? 그 증거가 있느냐? 그게 이제 후편이. 전편에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이런 이상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후편에는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 징조가 있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르기까지, 재림주님에 이르기까지 역사 발전의 원칙, 역사의 연수, 형성, 동시성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역사의 법칙이 원리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6장으로, 전편 7장, 후편 6장으로, 그래서 전체가 568쪽입니다. 요 조그마한 568쪽이 되는 그 책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내용의 실령이나 그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이상이지요. 그 실령의 내용을 인간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한 게 진리라고, 진정, 진리죠. 그래 통일 원리는 참 부모님이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그 잃어버렸던 원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서 그 내용을 서술에 기록해서 낸 내용, 통일 원리. 그래서 이것이 신령하고 신령스러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창조 원리에 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차례를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비례식,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 원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만 생각하자. 오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신앙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규명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좋겠냐, 없는 것이 좋겠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있다고 믿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애매하기 때문에, 원인자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신앙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첫째로 제일 중심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대해서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힘이 필요하다. 존재, 만유원력과 수소작용 및 사유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데 대한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원력, 수소작용 또는 정분합작용,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생리체, 번식,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상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내용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이에요. 조물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한다면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은 존재물로서는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나 또는 신앙인, 종교인들이 사람이 왜 사느냐 이게. 그래서 유명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천주교에 돌아가신 김수환 주기는 하늘 고민을 많이 해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지방으로 가서 여행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생각이 나. 삶이 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이제 물건 파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판다는데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 삶이 뭐냐 하는데 아이 삶은 계란이라는. 그래 벌쩍 기가 떠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분이 김수환 추기 인생이 삶이 뭐냐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창조 본연의 가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치, 물질적인 화폐 가치가 아니라 진선미의 참이냐 거짓이냐는 문제를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성장 기간. 이 성장 기간이라 하는 것, 이것이 원리에서 표현한 가장 특징이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교 원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피조세계가 있어서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느냐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뭡니까? 피조세계 창조 과정 성장 기간에서 인간 책임 분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에서는 그런 말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무슨 천당이고 무슨 지옥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성장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공이에요, 공. 그냥 공이에요, 공. 하나님에 대한 내용. 출발이 공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아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건 없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참 그것이 2800년, 2000수백 년에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없어지지도 않는 종교의 큰 힘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가르침. 그런데도 이런 내용은 없으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제 세계와 유형실제 세계.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여기까지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 참된 인생에,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확실한 청사진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요.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하늘은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 이상세계가 인간의 실수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다. 그럼 타락한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락론의 차례를 보면은 죄의 뿌리를, 이 세상에 불행하게 된 그 내용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와 경론. 불교에서는 무명, 몰라. 무명으로부터 이게 고난의 고생이 여기 일단 흘러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을, 고통스러운 삶을 없애려면 이걸 하나하나 부정해갖고 무명을 없애면 된다. 그 무명은 뭐냐? 착각이다. 그럼 착각은 무슨 착각이냐? 몰라요. 해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타락의 동기와 경로, 어떤 동기로 어떤 경로로 인간이 그렇게 잘못되게 되었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 절대주 조물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막지 못하고 그렇게 했겠냐는 그런 데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 타락의 결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 세상, 그 다음에는 자유와 타락. 따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하나님이 딱 안 만들든지 딱 지키고 있어갖고 뭐 막았으면 될 텐데 왜 자유를 주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냐. 참 자유가 좋지만은 그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까지 현대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능이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지능이 성장한 그 기반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상.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그게 타락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류 역사 종말론. 인류 역사가 끝난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의 삶을 현혹시키는 내용의 한 가지 중에서도 말세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말세다. 그러니 너 갖고 있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처분하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좋은 세상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져. 그래가지고 재산을 처분하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진정한 뜻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세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과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섭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팽개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복귀라든지 부활, 이게 복귀라는 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라는 거는 남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구세주가 이렇게 해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구원 섭리.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맙술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구원 섭리는 꼭 복귀 섭리고,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온 섭리다. 그 다음에 말세, 끝날이란 말이에요. 말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런 설명이죠. 말세의 징조에 관한 내용들. 그 말세는 대심판이라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게 하나하나의 심판의 종류들인데, 인간이 큰 몹살병이 걸렸다면 몹살병이 걸린 것을 수술한다면 하나하나 수술하는 내용이에요. 배가 탈났으면 위백의 수술, 그 다음에 간 수술, 대장 수술, 이런 수술 깎아 있듯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한다는 불심판의 이 수술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비춰있고 별들이 막 지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심판의 징조들.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그 말세하고 지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말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 이게 하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내용이겠냐?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표현된 게 진리, 원리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에 인간이 병이 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듯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 1절이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성, 예수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의사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의사 지가 죽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거야. 어떤 관계 있냐 말, 그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온다 했던 그 엘리야로 왔던 분이 세례요한. 그럼 그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세례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고, 그 세례요한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다시 메시아가 와야 하는 이유는 엘리야의 재림의 세례요한과 관계가 깊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므로써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것이 4장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론이 이제 5장에 다시 산 다음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럼 부활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부활의 의의, 죽음과 삶에 대한 설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죽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 부활의 의의, 그 다음에 부활은 인간에게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부활 승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영인들에 대한 부활. 이 지상에 사는 인간 말고 또 저 세상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까지도 말해요. 그도 지옥이 지상에도 지옥이고 천상에도 지옥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내용, 영인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 부활로 본 유네슬, 다른 종교의 관계, 그 다음에 재림 부활에 의한 종교 통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내용들, 부활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예정론이라 하는 것이 사주팔자론이라 하는 예정론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예정이 뜻에 대한 예정, 뜻 성사에 대한 예정, 인간에 대한 예정, 예정서를 세워주는 성서 구절. 그래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 왜 어떤 의미로 이 예정이라는 게 성서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또 애정이라는 건 어떤 애정이냐, 뜻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뜻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뜻 성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뜻 성사는 인간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성사되는 데는 인간 책임 분담 5%라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 그렇기 때문에 뜻 성사에 대한 애정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러니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갈 것을 그렇게 예정된 거 아니에요. 불심판에서 다 죽을 것이 예정된 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상세계,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창조 본연의 세계는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창조 본연의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끌고 가시는 섭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기독론이라. 기독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니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고 한다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 했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 병에 안 걸린 사람과 똑같아요. 퇴원해도 문제가 없지. 병 걸린 사람 한쪽 아니고 아픈데 그걸 퇴원시키면 그건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 수술해도 그 뿌리가 안 뽑히면 또 재발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퇴원할 때는 건강한 사람하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그 다음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원래 건강한 인간. 원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웠던 그 인간의 가치. 어떤 거냐. 그게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그 인간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그죠? 예수님은 의사로운 분이 메시아. 그죠? 그분하고 관계는 어떤 거냐. 그죠?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하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하고는 예수님하고 창조 본연의 인간하고는 같다 한다면 타락한 인간하고 예수님은 어떠냐? 타락한 인간하고 본래 인간하고 어떠냐?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론에서는 이 우리가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의 가치를 체크를 해봐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본래의 세계, 이상세계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끝나면은 한이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이 돼갖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못한다 이 말이죠. 저는 언제가 장영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세종대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종대 옛날에 대왕 왕이면은 모든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요만큼도 없어요. 중국의 눈치 봐야 돼. 중국 눈치 보는 신하들이 얼마나 압력이 센지, 장영실 하나, 그 종인데 종을 평민으로 아니면 그 참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 생활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가치도 못 이루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 인간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만 되면 뜻이 이루어질 것 같냐? 그렇지 안 되겠죠. 그러니 이게 원리에는 뭡니까? 원리는 기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가족이 하나가 딱 돼요. 일체가. 할아버지 마음, 아버지 어머니 마음, 손자 손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이상가정이 되는 것이지, 할아버지 마음 따로 아버지 마음 따로 손자 마음 따로예요. 요즘 현세 우리 가정들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마음 따로, 아버지 마음 따로, 엄마 마음 따로, 손자 손녀들 마음 따로예요. 자식들 아버지 뭐라 해도 말 안 들어, 지멋대로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환경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세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타락한 인간 세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일국은 어떻게 되겠냐? 천일국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세상과 다른 하늘 가정이 하나하나 생겨나야 돼요. 그게 참부모님 가정이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가정들이 세상 가정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가정하고 똑같은데 천일국 통일교 믿고 천국 만들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으로서는 안 됐는데 이름은 통일교 걸어놔놓고 통일 축복받았다 하는 걸 걸어놓고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천국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모델을 가진,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 원래 그 모습을 닮은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중생과 삼위.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안 돼. 인간하고는 안 돼. 근데 불교에서는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축복받아 자기가 옛날에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라. 이것이 무아에서 출발해. 타락한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늘 것이 안 이루어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중생 다시 나야 된다. 하늘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부부죠. 남편과 아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나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세상의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7장이라고 하는 장수는 7가지지만은 여기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의 범위가 얼마나 방대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재림부터 6천년 역사 속에 흘러오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후편 서론에 당간복귀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당간복귀라는 말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간복귀에 대한 공식, 이걸 찾아냈은 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섭리를 살펴본 거예요. 이 공식을 갖고 하나하나 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갖고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후편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이 가정마다 전부 다 이 공식 갖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공식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통일 원리, 역사에 대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를 중심 삼고도 이 이야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요, 모세를 중심 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살아오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살아온 그 과정의 모든 내용이 이 원칙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 삼은 가나안 복귀 승리. 예수님 메시아인데 세리요한이가 책임 다 못하니까 인간 입장에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한, 이거는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가 요걸 일어났을 때 메시아가 오게 돼 있는데,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원칙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신령스러운 말씀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섭리 역사 각 시대 어떻게 그 시대가 형성되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섭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냐, 그것이 동시성 같은 모양의 틀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통일 원리의 섭리 사관이, 통일 사관이, 이 역사 사관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있죠. 공산주의가 짧은 역사의 지구의 3분의 1을 이상을 지배를 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그때 그렇게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의 큰 힘이 뭐냐 하면은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은 역사는 투쟁으로 발전한다. 계급투쟁 뭐 이러지. 투쟁으로.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이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공산세계라. 그럼 그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부자가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이 세계가 있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역사는 말이야, 봐라, 계급투쟁이야. 계란이 병아리를 품는 암탉이 계란을 품는데 21일 동안 딱 품으면은 그 계란 안에 속에서 흰자 노른자가 막 싸워서 그 병아리로 딱 되고 요놈의 껍질을 탁 펼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껍질을 부정하고 털치고 나와야 병아리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냐. 그러니 병아리가 노란자 흰자가 속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싸워가지고 가진 자가 끝을 탁 빼앗아서 전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평화식이 오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언제 그렇게 안 됐네. 그러니 이왕에 그 세계가 올 건데 우리가 그 세계를 빨리 이루자. 그럼 빨리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못 가진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목을 쳐 죽이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 그게 제일 빠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역사관이 그런 유물사관이에요. 투쟁사관이에요. 이것으로 선동을 해서 70년 역사의 지구의 3분의 2가 빨간물이 들었다. 그래 그게 틀렸다. 계란이 그 껍질하고 병아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병아리가 되도록 껍질이 보호하고 흰자 노란자가 영양분이 돼갖고 씨가 병아리가 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사지 싸우는 게 아니다. 이 통일사관이에요. 그게 정분학 작용에 의한 통일사관 발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유물사관은 변정법이라. 역사가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복귀 승리 역사가 이렇게 2000년 단위로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역사의 흐름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통일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이 원리강론에서 소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5장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세상은 새로운 주님이 오시면은 이상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역사 설명입니다. 이 역사 설명에 의해서 나타난 도표가 이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6000년 역사의 흐름 속에 마지막으로 이상세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문서명 선생님.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세계 이름은 천일국이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성하는 그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 선생님의
성공사는 하나님 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상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주님은 오시겠어. 그의 재림 주님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이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것을 성서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다. 도덕같이 온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덕같이 못 온다.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보내실 때에 어떤 원칙으로 보냈냐 하는 내용까지도 전체적인 내용이 568쪽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 속에 이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568쪽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우주 조화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거기 다 담을 수 있느냐. 김원필 선생님이 연필을 깎아주시고 연필로 하늘로부터 받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적어낸 이 원리로 진리로 표현된 신령과 진리로서 표현된 내용이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서남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우리 통일 원리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통일 원리를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신학자 서남동 교수는 1970년 3월 원리 강론을 이렇게 평가했다. 확실히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양적인 내용,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구성력,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됨직하다. 뿐만 아니라 원리 강론은 한국적인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도 특이하고 다른 여타의 시도들과 제안들에 도전하고 있으며 세계 교회의 갱신 기품과 새로움에 대한 요망을 앞지르고 있는 점 등 주시와 연구의 대상이 됨직하다. 신학적 창조력과 강렬한 신학 체계의 장관을 이룬 원리 강론은 한국 신학의 우수한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통일 신학은, 통일교의 원리는 어른들이 믿을 수 있는 신학이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유치원생 것이다. 믿고 천당 가자 이런 식이잖아요. 통일교에서는 너가 요렇게 책임을 해야 된다. 그건 어른이 할 수 있는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서남동 교수를 인정하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여기에 현영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만 찬양을 했어요. 끝까지 통일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독교 사회에서.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 양심적인 기독교 신학자가 통일 원리를 본 그 내용에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그 방대한 양, 조직력, 논리적인 것 따라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과학자 통일회의에서 이 통일 사상이 발표되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 없는 세계 종교학자들이, 사상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주의 통일 사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한 분은 한글학자 한갑수 씨. 이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도 참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의 마지막에 아버님 80 탄신일 기념식 때 축사하시고 그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했는데 뭘 했냐, 가정맹세를 이렇게 쪽자를 아마 만들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그걸 선물을 했는데 그때 말을 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가정맹세라는 글인데 문 총재께서 손수 쓰신 겁니다. 저는 국어 선생입니다.
서울대학 초대 국어 교수로서 지금도 사람들이 부르기를 국어학자 혹은 한글학자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정맹세를 붓글씨로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써드렸는데, 그래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이 붓글로 이렇게 가정맹세를 써서 아버님에게 선물로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자도, 가정맹세 그 한자도 한마디도 고칠 데가 없는 아주 완전한, 이것은 서울대학교 국어성생도 항복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전 수상이 항복, 아버님의 말씀 듣고 항복했다. 국어학자 한갑수 선생이 가정맹세 그 내용의 8가지 그 내용의 조목조목 내용이나 모든 것 어느 토시 하나도 완벽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상례하는데, 이 강태공 이야기, 80을 살 때 자기 부인 색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강태공, 낚시한 강태공 알죠? 그러니까 색시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 색시를 붙들고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 있으면 나라가 나를 부를 거야. 그 말 믿겠어요? 80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색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80이 딱 되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80년을 나라의 재상으로서 살아. 훌륭한 사람. 그런 말을 하면서 문 선생은 살아온 80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800년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의 아버님에 대한 표현이 참 훌륭한 말을 해요. 아버님이 위하여 살자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평하기를,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성인이나 학자들이 이상세계 좋다고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 도달할 수가 없어. 길이 없어. 갈 방법도 몰라. 그런데 문 선생님의 말씀, 위하여 살라 하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문 선생님은 저 위에 시령 위에 아주 맛있는 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사다리를 갖고 딱 올라가서 그 맛있는 꿀을 내려 잡수시오,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 신령스러운 진리의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아버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귀한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통일 원리는 얼마나 너무나 귀하고 귀한,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내용,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의 그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조금 그 정리해가지고 표현했는데, 그걸 우리 교구장님 사모님이 다 보시더니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까? 또 이제 석가모니의 말씀을 이제 또 이제 그 영양 프로그램에 소개하려고 제를 제출했더니 그 방대한 불교 사상을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잘 했습니까? 그래. 우리 통일 원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상은 지극히 적은 일부분밖에. 아버님의 그 말씀, 통일 원리 속에 창조 원리로부터 기독론, 아담 과정으로부터 재림론까지 13년, 전체 전편 7장, 후편 6장, 13장 속에 들어있는 568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그 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대한, 지금까지 세상에 발표된 내용 중에 찾아볼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는 신령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